이 시간에는 우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그리고 살아있는 떡, 산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며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생이 있다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뜻은 복된 음성, 복된 소리가 복음이죠. 예수님께 영생이 있어요. 예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이게 복이죠. 이게 돈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온 것도 복은 복입니다. 우리 육신적인 복인 복인데 진짜 영원한 복은 영생에 들어가는 거죠.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하지만 믿는 자가 구원받아 하나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41절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께 대해서 수근수근거립니다. 수근수근하는 거죠. 이렇게 수근수근. 복음에 대해서 수근거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알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수근수근거리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부패한 본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수근거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보다 더 교만해요. 오늘날에도 불신자들과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복음이 선포되면은, 진리가 선포되면은 항상 수근수근거립니다. 수근수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이 뭐 하셨죠? 거룩하게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에서 딱 강림하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나요? 아닙니다. 출생부터가 사람들이 천시하고 업신 여기는 마구간의 출신이에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마리아의 집안 심부름하는 것을 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같은 동네 사람들은. 육신의 아버지도 아니에요. 사실은 마리아의 남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어쨌든 요셉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애 사역하기 전에는 집안에 있을 때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했다는 말씀이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어머니 심부름도 잘했던 거예요. 뭐 사오라고 그러고 뭐 시키면은 잘했던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는 아버지를 따라가지고 나무도 잡고 작업대에서 일도 하고 나무를 자르기도 하고, 이것을 마을 사람들은 다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시니까는 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 아니야? 코웃음을 치면서 비웃었을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정말 은혜가 되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나사렛의 의미를 모르지만 성경에서 나사렛은 아주 그냥 성경에 말하는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곳이에요. 거기서는 천시하고 멸시받았던 동네, 그런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뭐 굳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은 개천에서 용났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죠. 나사렛은 어쨌든 간에 그런 곳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개천 같은 동네예요. 개천 같은. 그렇게 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는 동네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대속을 이루시기까지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셔서 낮은 곳의 삶을 사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부의 격차 없이 모든 이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2절 보면은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냅니다. 4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내 부모를 다 아는데, 마리아도 아는데, 목수 요셉도 알고 있는데,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부모 밑에서 일했던 것도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런 말을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죄도 없으시고 아무런 흠과 허물이 없으셨어요.
잘하시는 동안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수군수군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죄 많고 허물 많고 흠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를 증거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님 같은 분도 저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한다고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했는데 우리도 무시받고 불신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은 약점도 많잖아요. 정말 사람이 보기에도 허물도 많아요. 그런 자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죠? 예수의 복음이에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전하는 거죠. 내 말의 능력으로 그것을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에 힘이 있어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동일하게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 교회 나오게 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오게 되는 통로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누군가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죠.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뭐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뭐 동기들이 되기도 하고 그런 관계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통로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왔던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4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수군거리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뢰는 입술의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중에서 신천지는 안 계시죠? 신천지가 교회 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믿음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믿음 생활을.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신천지 오면은 저도 모르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모르겠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세요. 어디 교회에서 했다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 했다고 그러면서 열심히 하세요. 뭐 이사를 왔던 어떤 뭐 그런 이유들이 있겠죠.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신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저런 분들이 우리 교회 오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일꾼을 보내주셔서. 그 다음에는 그 시간이 뭐 잠시가 아니에요.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그렇게 돼요. 인간적인 관계도 되고요, 교제도 되고요, 신뢰도 다 쌓아놔요. 이제 성도님들의 마음도 다 얻게 될 것입니다. 저도 생각하기에 저런 일꾼이 들어오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신천지 얘기하는 겁니다. 신천지. 그 신뢰가 딱 쌓이게 되면은 그들이 이제 무엇을 시작하느냐? 수군수군 거예요. 수군수군. 수군수군. 왜냐면은 말씀에 대한 걸 갖다가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성도님들을 분리해야 되니까는. 목회자하고 분리하고 교회하고 분리돼야 되니까는 이제 그 작업들을 해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우리 뭐 집사님이나 우리 사모님들이 이거 일반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신천지인데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겠죠. 그때는 이제 늦은 거예요. 그때는 늦은 거예요. 그때는 신천지를 처리하려고 그러면은 성도들 중에 몇 명은 나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렇게 드러난 상황이 되게 되면.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신천지가 자신의 정체가 발각돼서 나갈 정도가 되면은 최소 몇 명은 데리고 나가는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일단 수근거리면은 일단 수근거리는 분들이 열심히 생활하다가 수근거리시는 분들이 오면은 첫 번째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죠.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관계 전도를 통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외부에서 뭐 이사를 왔더니 그러면은 수근거리기 시작하면 일단은 신고를 하셔야 돼요. 신천지일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미영이가 이제 친구 다니는 교회가 우리 육교에 있는데 우림교회라고 있을 거예요. 거기 그 신천지가 들어왔어요.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발각이 됐죠. 된 상태에서는 이미 늦은 거예요. 조금 많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데리고 나가가지고 교회가 둘로 쪼개지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0명 이상 된 교회는 신천지들이 다 있다고 보면 돼요. 100명 이상 된 교회는 신천지들이 다 있어요. 기회를 엿보는 거죠. 이제 44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성도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근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갖다가 막 유세하는 사람들이 많죠.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이 교회가 지탱하게 된다면서 재력을 과시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이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자랑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건 사실 은사였어요. 은사.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는 은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고 내가 이 교회나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시는데 자신이 했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은사조차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혹 교회에 대해서 그러한 물질적인 헌신이나 여러 가지 봉사 헌신을 통한 충성을 통한 헌신이 있다면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날에 칭찬받고 면류관 받았을 수 있도록 이거는 낮아지고 그거는 감추어야 됩니다. 다만 우리는 다 같이 무지하고 어리석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전혀 없는 죄인인 것을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겸손한 복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목회자도 나팔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듣는 일도 믿음으로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4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 시대는 가르침을 받는 스승을 많이 두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승이 어떤 스승이냐면은 나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는 거예요. 사욕이 뭐냐면은 육적인 잘못된 욕망이에요. 그러니까는 나의 육적인 신앙생활을 만족하게 하는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죠. 육신의 삶을 추구하는 세상적인 설교를 하는 목회자에게 귀가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 보면은 이거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갖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들을 진리에 돌이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여기서 때가 이르리니라고 했잖아요. 이때는 언제 때냐면은 지금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나오잖아요. 3장 1절로 앞에 가게 되면은 이게 어느 때냐면은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의 때예요. 말세, 그 세상 종말의 때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스승을 많이 둔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스승을 두고 싶어도 둘 수도 없었어요. 예전에는 목사님들 말씀 들으려면은 본인들이 다니는 교회에 다녀야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고요. 뭐 부흥 집회 어디서 한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 가거나 뭐 테이프를 사다 듣거나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어느 시대나 그렇지만 특별히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게 되면은 사람들은 더욱 바른 교훈을 듣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바른 교훈이라는 거는 성경 그대로 전하는 복음이에요. 회개를 전하고 기도를 전하고 믿음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은 인기가 없고 듣기에 불편한 말씀이 됩니다. 귀가 가렵다라는 것은 여기서 귀가 즐겁다라는 뜻이에요. 듣기 좋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말에 쉽게 동의하고 믿음에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듣기 좋은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 즉 사역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는 시대가 다름 아닌 우리가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시대는 본인들이 등록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만 듣는 사람들은 없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설교를 우리가 접하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정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목회자에 대해서 이제 제가 추천을 하더라도 그 목회자에 대한 설교만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설교가 끝나게 되면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연결돼서 그와 같은 맥락의 설교들이 많이 막 뜨게 되는데 그 중에서는 같은 맥락이지만 다른 복음들을 섞여 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제 설교를 듣다 보면은 이제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나 거기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게 되면은 이게 안식교 목회자들 설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식교 목회자 설교자들이 설교를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잘하는데 이게 뭐 어디가 잘못됐는지 꼽아내기가 좀 힘들어요. 설교 몇 편 가지고는. 어쨌든 귀가 가려워서 이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 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은혜 받는 것, 정말 좋은 말씀을 계속 듣는 것 같았어요. 이제 이 말씀도 듣고 저 말씀도 듣고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았어요. 이 말씀은 참 좋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믿음의 유익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다가 다 생수를 마신 것 같았는데 독약이 하나 섞여 있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그냥 잘못된 말씀을 듣고 실족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잘못된 구원관을 가질 수가 있고 잘못된 종말관, 잘못된 성령론, 잘못된 믿음, 잘못된 기복신앙, 이렇게 많은 설교를 이것저것 너무 많이 듣다 보면은 내 신앙은 짬뽕이 되는 거죠. 비빔밥이 되고 잡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너무나 많이 알아요. 근데 잡탕이 된 거죠. 잡탕. 이게 제가 이제 교회에서 우리 주일 오전에는 요한복음 강해, 주일 오후에는 이제 성막, 수요 예배 때는 성경 공부, 금요 심야 예배 때는 예레미야 강해, 새벽 예배 때는 민수기 강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 자체만 강해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 강해, 예레미야 강해, 민수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강해를 쭉 하다가 새삼 느낀 게 뭐냐면은 이게 엄청 불편한 거예요. 보니까 왜 불편하냐면은 이게 요한복음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나눈 내용들도 보니까는 이게 막 기쁘고 복된 그런 말씀들이 아니에요. 보니까는 믿음들이 다 엉망인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설교 성경 강의하고 있는 중에서 제일 마음이 어려운 거는 뭐냐면은 성도님들도 듣다가 좀 마음이 좀 제일 불편하거나 어려운 지금 강의 설교가 어떤 겁니까? 예레미야거든요. 예레미야가 1장부터 52장까지 있어요. 근데 단 한 장도 기쁜 말씀이 없어요. 기쁜 말씀이. 예레미야는 내내 52장 내내 울고요. 내내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하고 백성들은 내내 한 사람도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에서 끝날 줄 알았더니 예레미야 딱 넘어가면은 예레미야 애가가 나와요. 그때는 막 펑펑 울면서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성경이 다 그래요. 보니까는 성경이. 강해 설교를 하니까는 이게 마음이 힘든 거예요. 보니까는. 그래서 인기 있는 설교는 주제 설교입니다. 주제 설교는 형통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주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주일날에는 주제 설교를 많이들 하세요. 주제 설교. 왜냐면은 그나마 저희가 요한복음을 해서 다행이지 주일 오전 예배 때 예레미야 강의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님들 맨날 오는데 막 심판 끝까지 심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또 애가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막 힘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겁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 각 개인 사람에 대한 칭찬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을 때 이게 복되다고 말씀하시지 우리 사람 자체를 칭찬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다 멸망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해 설교는 제가 각 장별로 해요.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이제 좀 많이 묶어가지고 막 3장씩 4장씩 넘어가거든요. 왜냐면 1장씩 할 것 같으니까는 52장이에요. 52주 1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년 내내 그냥 이게 막 예레미야 설교를 하게 되면은 힘든 거죠. 전하는 자도 힘들고 듣는 자도 힘들고 다 같이 힘든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유튜브 설교는 모든 유튜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내가 먹고 싶은 음식만 골라 먹을 수 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편식이라고 그러는 거죠. 편식. 편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유튜브 설교를 들을 때 내가 필요한 말씀들을 찾아 들어요.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어떤 거에 관심이 있거나 이런 설교에 은혜 받게 되면은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긴 하는데 지나고 딱 돌아보면은 그게 좋은 설교가 되었던 그렇지 않은 설교가 되었던 편식이라는 거예요. 편식. 편식하면 어떻게 되냐? 한 곳에만 영향이 집중돼요. 좋은 설교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편식하면은. 그래서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한 곳에 집중된 편식으로 설교를 듣게 되면은 신앙이 한 곳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종말론에 대한 유튜브 설교를 많이 듣게 되면은 이제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정치에 대한 유튜브 설교를 들으면은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거듭남에 대한 유튜브 설교를 많이 들으면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사람 붙잡고 계속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강해 설교는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강해 설교를 하게 되면은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설교하는 목회자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본문 선택하는 거예요. 본문을 갖다가 매주 본문을 선택해요. 근데 강해 설교를 하게 되면은 본문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순서대로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구절이 말씀하는 걸 갖다가 그대로 적용하면 되죠. 특정 사람을 향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말씀을 그냥 해요.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대로 우리 삶에 적용해서 계속 나가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전하는 자들은 말씀에 나오니까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그대로 전하는데 듣는 이들은 두 가지죠.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그러면서 받기도 하고 이거는 나를 찌르거나 공격하는 말씀이네. 그러면서 튕겨져 나가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거죠. 유튜브 설교는 분명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 듣기 때문에 편식하면서 한 곳에 집중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디에 영향이 집중될까요? 설교를 많이 들으면 어디에 영향이 집중되냐면은 머리에 영향이 집중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충만한 가분수가 되는 겁니다. 이 시대는 유튜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시간 이상씩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1시간 기도를 못하는 거죠. 말씀을 많이 아는데 1시간 기도를 못해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최소 1시간 마지노선 기도 시간을 주었죠.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성도님들 하루 1시간 이상씩은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개인 기도 시간에는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기도 하지만 우리 공예부로 연합으로 기도할 때는 통성으로도 이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함께 모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얻는 기도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4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하는 그런 이름과 같은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양의 문이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제 다 예수님이 자신 예수님을 지칭해서 하신 말씀들이죠. 출애굽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막 말씀하시다가 이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출애굽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더니 이때 모세가 하나님, 만약에 백성들이 너를 보낸 이가 누구냐고 한다면은 저는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스스로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면은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때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스스로 계신 분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우리 5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1절에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에요. 산떡. 그렇다면 그것을 진실로 믿는다면은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죠? 무엇을? 여기서 예수님이 산떡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라고 여기서 말씀하셨습니까? 영생을 하려면은 이 떡을 먹으라 그러죠. 이 떡을 먹으라. 성도님들은 떡을 먹고 계십니까? 떡을 먹는다는 의미를 말씀을 드릴게요. 떡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떡을 먹는다는 것은 떡이 주는 영양분을 섭취하는 겁니다. 떡의 영양분을 반드시 섭취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떡을 보면서 야 맛있겠다 감탄만 하죠. 근데 못 먹어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떡이. 지난주인가요? 그거 떡 찹쌀떡 같이 생긴 거 뭐죠? 예, 그거 제가 너무 잘 먹었어요. 막 계속 먹었어요. 이렇게 먹고 소화가 잘 돼요. 그냥 소화도 잘 되고 잘 먹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보기 좋고 막 맛있겠다 그러는데 못 먹어요. 결국 먹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영양분도 섭취할 수 없는 거죠. 모든 양식이 그렇습니다. 먹지 않으면은 그거는 나에게 그림의 떡인 거예요. 그 영양분은 나에게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떡이 앞에 있어도 먹지 아니하면은 그 영양분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마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떡은 누가 가장 잘 먹을까요? 맞습니다. 시장의 반찬이라고 그러죠. 시장의 반찬. 정말 배고픈 사람은 맛있는 반찬이 없어도 뭘 갖다 줘도 맛있게 먹는 겁니다. 며칠을 굶주린 사람이라면은 그 앞에 떡을 딱 내놓으면은 이게 금방 먹는 거죠. 금방.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배가 고프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이고 영적으로 결핍한 거지인 상태인 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겠냐면은 결핍이 있는데 그걸 깨닫게 해줘야 돼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사람들이 몰라요.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돈도 있고 뭐도 있는데 완전하게 만족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들한테 말을 안 하는데 뭐가 괴로운 거예요. 막 돈 많고 뭐가 다 있어요. 뭐가 남미 보면 남부러울 것이 없는데 뭐가 결핍되어 있는 거죠. 이게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이게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채워지게 된다. 그럼 사람들이 나도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깨닫고 내가 모든 걸 가진 것 같았지만
뭐가 너무나 결핍이 있었고 부족했던 것이 나의 영적인 것이었구나 라는 것에 귀가 열리면은 그때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결핍을 느끼면서도 복음하고 상관없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배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에 취해서 내가 영적으로 배고픈 것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 삶을 한평생 쫓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내 삶에 어느 정도 만족이 있는데도 그 만족을 못하고 더 먹을까, 더 마실까, 더 채울까, 더 만족할까 평생 쫓아다니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그래서 교회 첫 발을 내들 때는 처음 동기하고 목적이 중요합니다. 이제 뭐 그 간증 같은 거 얘기 들어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예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이제 그 교사 강습할 때 이런 것도 제가 가서 들었었어요. 예전에 주일학교 강습, 중고등부 강습에 갔더니 아이들 막 이제 남자애들은 뭐 누굴 좋아하냐면은 교회 이쁜 여자들 있으면 좋아하니까는 그렇게 해서 데려오면 된대요. 물론 그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처음에 교회 올 때 교회를 왜 가야 되는지 동기와 목적을 바르게 알려줘야 돼요. 바르게. 복음을 알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영적인 배고픔을 갖고 온 사람과 그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예를 들면은 교회 오면은 누구누구 만날 수 있어. 교회 오면은 교제권들이 많잖아. 사업에 도움이 되니까는 한번 나와봐. 이렇게 관계를 가져서 전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니구나 눈을 뜰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일들도 굉장히 많은 거죠. 처음 동기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고 어쨌든 좀 투박하고 딱딱하지만 그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오게 되면은 그게 영혼의 터치가 되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떡이 내 앞에 차려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 대신 먹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한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본다고 내가 먹는 것도 아니죠. 분명한 것은 아무도 내 대신 떡을 먹어줄 수 없는 것처럼 내 대신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설교자가 떡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입니다. 성경은 이런 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라고 설명을 해줄 뿐이죠. 나를 전도한 사람, 나를 인도해 준 분은 떡이 있는 떡상 앞에까지만 인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내가 떡을 직접 먹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이거는 각자의 믿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의 많은 간증과 우리가 이야기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놀라기도 하고요. 그 간증을 듣다가 우리가 울기도 합니다. 야, 믿음 생활이 저렇구나. 그런데 그렇게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그 마음에 무슨 이렇게 오는 것과 내가 직접 떡을 먹는 것은 또 별개라는 거죠. 반드시 떡을 먹어야 됩니다. 나 자신이 진심으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게 되면은 떡이 나한테 먹어서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6장 6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께서 자꾸 생명의 떡 얘기하고 그 얘기를 자꾸 하니까는 사람들이 이걸 근데 여기서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누구 들을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하는 것이 어려워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것일까요? 너무 고차원적인 얘기를 해서 정말 이게 이해하기 힘든 걸까요? 그게 아니죠. 오병이어의 기적 때 물고기 5마리 들고 온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도시락 들고 온 어린아이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복음은 믿음으로 받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61절 보게 되면 이제 60절이죠. 61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한 이들이 뭘 했느냐면은 또 수근수근 거려요. 성도들의 신앙생활 중에서 이건 믿음의 원리입니다. 신앙생활의 원리.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계속 사람들이 모여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이 사람을 붙들고 수근수근, 저 사람을 붙들고 수근수근. 예수님께서 왜 그런지 한 번에 간파하셨어요. 이들은 말씀이 어려워서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이야? 그런 수근수근거림이 아니었어요. 6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말씀을 위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씀이 어려웠던 게 아니라 마음에 걸림이 됐던 거예요. 왜 걸림이 되느냐? 믿음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니 이게 자꾸 걸림이 되는 거죠. 우리가 떡을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로 씹는 거죠. 씹고 나서 소화액이 막 나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 와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듣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이게 떡이 있어도 소화를 못 시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믿음으로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떡이라도 이게 먹어보니까는 목을 가장 막히게 하는 게 떡인 것 같아요. 씹고 침이 나와서 막 이렇게 섞여져야지 소화가 되는데 떡을 갖다가 그냥 아무리 작다라고 해도 씹지도 않고 소화도 안 시킨 상태에서 뿔꺽 넘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목에 딱 걸리는 거예요. 목에 걸리고 기도에 걸려서 잘못하면은 아주 큰 사고가 나죠. 예전에 TV에서도 이게 떡 목에 걸려가지고 이게 사망했던 그런 프로도 있었잖아요. 소화를 안 시키고 먹으려고 그러면은 죽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 소화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계산과 헤아림으로 소화를 시키려고 하면은 이게 소화가 안 되고 시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너희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를 못하는구나. 아직 소화를 못 시키는구나.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생각으로 헤아림으로 소화하려고 그러면은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소화가.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힘을 다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해야 될 말은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좀 투박해요. 매끄럽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그걸 갖다가 간단하더라도 바르게 전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은 복 받아. 예수 믿으면은 형통해. 교회 와봐. 사업 잘 될 거야. 그것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있지만 그걸 전해서 데려오게 되면은 이게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것만. 동기와 목적이 잘못된 신앙으로 첫발을 내딛게 되면은 영생의 문제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64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동기부터가 좀 불순한 자였어요. 6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재정을 맡았던 제자였죠.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았던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은 자였는데 돈꾀에 손을 댔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는 강도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강도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떡 먹는 곳이에요. 교회는 떡 먹는 곳. 어떤 떡이냐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을 먹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떡을 먹으려고 하면은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믿음이 있어야만 소화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그래서 신앙은 갓난아이 신앙이 있고, 이게 뭐 청년의 신앙이 있고, 뭐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있잖아요. 그래서 갓난아이에게는 소화가 잘 되는 아주 그냥 우유 같은 것만 먹이는 거예요. 그냥 우유 같은 것만. 장성한 분량은 단단한 식물도 먹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단한 식물. 왜냐면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없이 계속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소화가 안 되니까는 걸림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떠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66절. 결국 소화를 못 해가지고 걸림됐던 그 제자들 있잖아요. 말씀은 어렵도다. 이 주님을 왜 너희들 마음이 이것이 걸림이 되느냐? 그랬더니 정체가 딱 드러났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 어떻게 됐느냐?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은혜 받고 제자가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도 이게 걸림이 되었던 사람들, 소화를 못 시켰던 사람들, 그때부터 이건 그냥 무리들이 아니었어요. 어느 단계까지는 따라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대요. 그리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한때 제자였다고 했던 이들조차 장성한 분량의 신앙까지, 우리가 지금 성막을 배우고 있잖아요. 성막도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문을 통과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성막의 그 넓은 문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구원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는 겨우 먹고 이제 구원받는 신앙도 있고요. 그 앞에 가면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에서는 무엇을 태웠습니까? 재물, 짐승을 태웠는데 우리의 죄를 태우는 거죠. 이거 힘든 거예요. 죄를 태우는 거 사실은. 내 죄가 드러나고 태워지고 회개하고 힘든 것이고, 또 앞으로 가면 이제 물두멍에서 막 손을 씻잖아요. 구원의 단계죠, 이것도. 이제 오늘은 오후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데, 성소, 지난 시간에는 성소의 덮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게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덮개가 사중으로 되어 있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세 가지 기물이 있어요. 떡상이 있고요, 분향단이 있고요, 떡상, 분향단, 또 뭐예요? 촛대가 있고요.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그거 하나하나도 장성한 분량의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그 믿음의 상징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더 깊이 지성소로, 마지막에는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언약을 성취하는 그 믿음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은 무엇으로만 소화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믿음.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생명의 떡을 소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말씀의 떡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제가 어저께 그 세이브 코리아 비상기도에 또 다녀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 앞에서 부르짖고 막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어요. 은혜로운 시간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가 비상시국에 대해서 2030 청년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날도 많이 왔어요. 그 2030 청년들만의 신사람이 있어요. 찬양할 때 뭐 코러스인가요? 뭐 코러스가 막 넣고 뭐 찬양 가다가 막 나팔도 막 빵빵 중간에 막 박자를 잘 맞춰가지고 막 넣더라고요. 막 넣고. 그러니까는 이제 작년 성도님들은 또 힘이 나는 거죠. 힘이 납니다. 현재 상황은 정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치가 아니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알아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이 암흑으로 어두워질 때 너희들은 빛을 밝혀야 된다. 세상이 부패해지고 썩어갈 때 너희들은 소금의 역할로 해서 더 이상 세상이 썩어져 가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고 있어요. 이것을 미혹된 백성들은 몰라요. 왜냐면은 정상적인 대한민국이 회복되기 위해서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야 됩니다. 다음 주 3월 1일입니다. 세이브 코리아 국가미성기도회 우리 오직 예수교회도 다 참석을 할 것입니다. 이제 어제 나왔던 연사들 중에서 2030 청년들이 나왔었어요. 청년 나왔는데 아마 지금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릴 텐데 영상 보면서는 잘 못 느끼실 텐데 저도 그렇고 청년들이 많이 울었어요. 그걸 보면서 그냥 이제 영상으로 볼 때는 저도 영상을 다시 한번 봤는데 이게 마음엔 이게 그 정도는 아니지만 메시지는 아주 정확합니다. 메시지는 다 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이 청년의 메시지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서현 작가가 2030 청년들에게 미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 전국의 대학교에서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시국선언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 청년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이서진, 이기쁨, 김다현 세 청년들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서울대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부정선거에 관해 연설한 서울대학교 20학번 영어영문학과 이서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호 한 번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정의를 하면 물같이 해주시고 공의를 하면 강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느냐고요. 저는 서울대 학생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고 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3절 말씀.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아멘. 열매는 모든 성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아멘. 몰래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을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현재 우리나라의 선관위와 대법원, 헌재, 국회, 언론에 만연한 거짓과 불법에 침묵할 수 없습니다. 어둠 속 행해지는 부정한 선거에 침묵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싸움은 진실과 거짓, 공의와 불의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를 서울대학교에 보내셨습니다. 제 전공인 영어영문학과의 많은 수업은 PC주의와 페미니즘에 잠식되어 있고 제 부전공인 정치학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나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작년 12월에 서울대 영자신문에 부정선거 검증이 필요하다는 팩트 기반의 기사를 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탄핵 찬성에 대한 기사는 아무 문제 없이 실케해줬던 동아리는 제가 너무 편향적이라면서 제 기사를 올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학교마저 한쪽 의견을 실티조차 못하게 할 정도로 좌편향되어 있는 정말로 통탄스러운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인데요. 주변 서울대 친구들은 정신없이 자신의 앞날을 위해 매진하고 있고 이성적으로는 저도 시험 공부에만 매진해도 부족한 시간인데 그래야만 하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 걷잡을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령님이 부어주신 감동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라가 바뀌려면 청년이 일어나야 하고 대학생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나서는 학생이 서울대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포함하여 단 3명의
여러분,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개업 전부터 부정선거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제대로 부정선거가 공론화되고 많은 사람에게 폭로되어진 이번이 처음입니다. 계엄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통해서라도 부정선거를 검증하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언제 기회가 다시 올지 모릅니다. 부정한 선거가 지속되는 한 부정하게 권력을 잡은 이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신앙의 자유를 말살하는 공산주의로의 체제 전복까지도 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데 지금 아무 목소리도 내지 않는다면 평생 후회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애국을 해야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것이 대학교 시국선언 준비였습니다. 어떤 정치적 세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법치와 상식을 호소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알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서울대 시국선언을 함께 준비한 선후배, 친구들이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참여하는 것은 작용화된 대한민국 사회에서 앞날에 대한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자리에서 좌파 면접관을 만나게 될 리스크를 감수하기로 한 사람도 있고 좌파 교수님을 신경 써야 하는 대학원생도 있고 과 친구들이 거의 좌파여서 대잡으로 저격을 당한 친구도 있습니다. 시국선언 준비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고 싶지만 또 학업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제 현실에 고통스러워 엉엉 울어가며 시국선언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국선언 서명자를 3명에서 600명으로 즉 아멘. 할렐루야. 200배가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수많은 학생들이 모이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좌편향대 서울대도 이 우리나라의 대학들도 변화시켜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학생들아 일어나라! 일어나. 여러분, 사람을 속여 부정하게 권력을 얻고자 하는 부정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으로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는 바른 저울과 바른 추와 바른 에바와 바른 흰을 사용하여라. 레위기 19장 35절에서 36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특히 거짓과 속임수, 사기죄를 미워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특히 투표와 개표값을 조작하여 행하는 선거 사기는 자신의 이권을 위해 국민을 속이고 무소불위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권력으로 힘없는 국민의 주권을 침탈하는 악한 죄입니다. 맞습니다. 또 잠언 18장 5절에서는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에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일은 옳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재판을 할 때는 어느 한쪽 말만을 들으면 안 되며 말할 기회는 세력이 있는 사람에게나 없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주어 공정한 판결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대법원은 국민의 주권이 침탈당하는데도 이를 외면하며 선관위의 거짓말을 두둔하고 부정함을 은폐하며 핵심 증거에 대한 조사를 막아놓고는 입증 책임을 약자인 원고에 떠넘겼습니다. 언론마저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며 부정선거 검증 요구를 음모론이라 매도하고 조롱했습니다. 이렇게 국회, 선관위, 대법원, 언론이 한몸을 이뤄 무소불위한 부정선거 카르텔을 이루고 법과 국민 위에 군림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편파적인 행보는 5년 전 대법원의 행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현재는 부정선거 관련 증거에 대한 신청을 거의 전부 기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불의에 분노하여 피 흘리는 심정으로 서울대 시국선언에서 부정선거 검증을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상계엄은 버스 급정거와도 같습니다. 기사가 브레이크를 밟자 많은 사람들은 왜 운전을 그런 식으로 하냐며 기사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조금만 더 갔으면 대형 사고가 났을 버스를 급정거한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우리나라를 살리시기 위해 급정거를 밟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또 비상계엄을 통해 개개인이 깨닫는 차원을 넘어서서 전 국민적으로 각성하게 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싸우게 하시면은
거짓과 불의의 편에서 국회, 사법부, 선관위와 언론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 모든 과정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심폐소생술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 대수술이 끝나고 새로 태어나는 대한민국은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정선거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불의가 뿌리 뽑힐 때까지 우리 끝까지 함께 싸웁시다. 여러분, 아멘. 주여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Stop the Steal 하면 다 같이 Stop the Steal이라고 화답해 주세요. Stop the St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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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된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배우죠, 정치학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무신론인 걸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반성경적인 것을 다 압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미혹이 되는 거죠, 그냥. 미혹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설교하고 유튜브에 나온 설교 들으면은 감동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우파 좌파 나누는데 우파보다 좌파 정치인들이 이게 연설하는 게 감동스러운 게 많아요. 그 마음 터치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 일반 백성들은 모르고 다 따라가는데 그 안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따라가면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공산주의 된 나라가 어디죠? 북한이잖아요. 사회주의 나라가 어디죠? 중국이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거는. 좌파 정당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고 결국 하나님과 성경을 배척하는 체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그러니까는 차별금지법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차별금지법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첫 단추를 공산주의 사회식으로 꿰는 첫 단추입니다. 이게 하나 꿰게 되면은 계속 들어가는 거죠. 이런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학생이 얘기하는 것도 들었죠. 서울대학교에서 이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처음 얘기하는 사람이 3명밖에 없었다는 3명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얘기를 했더니 지금 600명가량이 나와가지고 같이 이제 뜻을 동참해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현 시국에서 바른 설교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6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를 말고 성도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라고. 시작. 그때부터 그의 성도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제 이날도 어저께도 심화보 목사님께서 나중에 축도를 하셨는데 설교 중에 막 발을 물로 차고 나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그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잘. 그 깊은 내막을 모르는 거죠. 그냥.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욕했어. 내가 지지하는 정치 성향하고 반대되는 설교를 했어.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내 정치 성향, 내 좌파적 사고방식,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아니하게 되면은 교회에서 난리를 치는 시대가 왜 되었느냐면은 자기 사욕을 따라 많은 스승을 두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오직 예수교회 금년표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주보에도 실고 제가 우리 달력에도 실어놨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오직 복음에만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소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믿음으로 받질 않아서 그래요. 그걸 갖다가 믿음으로 받지를 못하니까. 믿음이 없으면 생명의 떡 예수님을 소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고 말씀을 소화 못 시키는데 어떻게 믿음의 좁은 길을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믿음의 넓은 길만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의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님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예수께서 12 성도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직 예수 교회 성도님들은 말씀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택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면은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정말 잠깐이에요. 지나고 보면 잠깐일 거예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되는 날은 과거의 나의 모든 삶은 다 지나간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것이고 이 땅에서 너희들이 빛과 소금으로서 또한 나의 말씀을 어떤 믿음으로 소화하며 믿음의 길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칭찬을 주실 것이고 상급과 멸관을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님들 모두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길을 가며 승리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